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소경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는데 그 길을 가시는 도중에 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시는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병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항상 죄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잘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건강을 잃거나 가정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야. 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을 가다 소경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소경이 분명히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소경이 됐겠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집으시고 그 진흙에 침을 뱉으셔서 이겨서 그 소경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된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경험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뒷이야기예요. 그 뒷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눈이 떴어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입을 싹 닫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향해서 야야야, 나 소경이었는데 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어.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됐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던 소경도 평생토록 눈을 떠서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다녔을 거라는 거죠. 실로암의 소경,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셨노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실 때 진흙을 사용하셨노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항상 전도를 하면서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쪽에서 다른 소경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고쳐주신 소경인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야 시끄러, 좀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애타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보고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눈이 띄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 실로암 소경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고치실 때 진흙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진흙을 자기 눈에다 발라주시고 예수님이 그 진흙을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침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냥 말씀으로만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진흙을 사용하셨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암 소경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닐 때 자기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닐 때 이 바디메오가 그 실로암 소경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정말 소경이었던 거 맞소? 아 맞다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내 눈에 붙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나았다고. 근데 당신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뭐가 이상하단 말이오. 나도 소경이었는데, 난 진짜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에는 진흙을 안 바르셨단 말이죠. 당신 좀 이상한 것 같아. 당신 이단 아니야? 실로암 소경이 펄쩍 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낫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와 이 실로암 소경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바디메오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가 이 소경이었던 것을 고침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려고 할 때 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바디메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 소경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았던 소경은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진흙을 떠서 침을 뱉어 이기신 다음에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소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고침을 받았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와 이 실로암 소경이 이야기하는 게 서로 맞질 않아요. 서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소경이 눈을 뜨긴 떴는데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서로 막 그 길 가운데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진흙파와 비진흙파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파가 생겼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을 내 지식의 산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로 읽고 다른 사람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은 절대적이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내가 경험한 것은 절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경험이나 다른 지식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용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냐 하면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정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내가 경험했더니 이게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교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것을 자꾸 틀렸다고 교정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상처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와 실로암의 소경, 누가 맞고 누가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 실로암 소경과 바디메오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이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조금 다른 거죠. 서로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꾸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주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것만이 꼭 옳지 않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비자를 어플라이 했는데 A라는 길을 통해서 비자를 어플라이 했습니다. 그 사람 비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B라는 사람은 그 A라는 사람이 한 길을 똑같이 했는데 비자가 승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해서 비자 어플라이를 했는데 나는 안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또 비자가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 경험,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됐어. 그러니까 이 길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이 길만이 진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집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합니다. 내 문제 해결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방식, 내가 응답받은 이것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방식들을,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저 사람과 목사님 같은 구역 해주시면 난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 중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돼. 구역은 이렇게 운영해야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50년이야. 자기 경험을 절대적으로 내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로 잘 세워져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크레파스가 있었습니다. 크레파스가 제일 작은 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2가지 색이 제일 작았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았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48색이 제일 많지 않았나? 혹시 더 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부잣집에서 사셨으면 더 큰 것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색짜리 크레파스와 48색의 크레파스, 물론 아이들이 48색짜리 크레파스를 학교에 딱 가지고 오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걸 쫙 펴놓으면 진짜 보암직했거든요, 그 크레파스가. 그런데 이 12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하고 48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하고 똑같은 크레파스잖아요. 그런데 12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가지지 못한 색깔들이 48색에는 36가지 색이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2가지 색을 경험한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색깔의 크레파스는 크레파스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48가지 색깔의 다양한 그 크레파스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크레파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 색깔은 크레파스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주 거대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경험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요. 물론 나와 다른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것을 부담으로 끝내야지 그 부담스러운 것을 넘어서 분열과 다툼과 논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은 교회의 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아주 좋은 일꾼들이었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벽이 생겨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의 그 장벽 때문에 둘이가 서로 분리되어지게 되었죠. 예전에는 분명히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을까요? 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진리이고 이것 외에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이런 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분리되어지고 서로 다툼이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 되기 힘들죠. 바울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어그리 위드예요. 서로 어그리 해줘라. 서로 동의해줘라. 서로 하나가 되라 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통일성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나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시도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툼이 사라질 겁니다. 싸움이 사라질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 중간 말씀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내가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내가 겸손한 자리에 서 있다면 나와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고 내가 정말로 겸손한 자리에 있다면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뒤에다가 어떤 말을 더 이어오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큰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없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권면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겸손함이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내 신앙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다툼이 어떻게 분쟁이 어떻게 싸움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손잡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사역들을 교회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정말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서야 될 자리가 이 겸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는 아직까지 뭐 분쟁이 있어서 교회가 갈라진다거나 뭐 그런 소리를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이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의 자리에 서서 당신이 틀렸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싸움도 당신이 틀렸어 해서 사실 싸움이 되는 거죠. 네가 틀리고 내가 맞으니까 내 말을 들어. 거기서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맞고 나도 맞아.
당신의 개성도 인정해주고 나의 개성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부부싸움도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가 겸손의 자리에서 그분들을 바라봐주고 존중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봐 주시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